빌립보서는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초대 교회를 향한. 당시의 초대 교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어려움이 가득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성도들 안에서 지도자의 부재로 인하여 갈등과 그 갈등이 조금 더 심화되어 분쟁까지도 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억압도 있었고요. 주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 자체가 로마의 질서 안에서는 반역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항상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단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공동체를 회방하고 복음을 훼손시키는 그러한 일들도 횡행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쓰여진 편지가 빌립보서이고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제 마무리로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 중에 한 부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교회란 무엇인가요?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교회란 어떤 모양을 갖고 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교회가 가져야 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만남 가운데서 이루어야 할 성숙에 꼭 필요한 그러한 장이며 그 내용을 신앙 안에서 담아내야 하는 곳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자칫하면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하여 우리 모두 분명히 알고 있고 그렇게 얻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은 십자가에서의 대속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 돌봄교회는 어린 자녀들이 무척 많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예배 방해가 될까? 반대편 공간에서 어린이들만의 예배와 교제와 모임과 돌봄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한 주가 다르게 아이들이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동의되시죠? 낳아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분명한 신분과 운명과 우리의 지위가 확보되었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의 완성과 목표와 본질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한 구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곧 성도들에게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몸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어떤 모습까지 자라가야 하는지 방향과 과정과 목적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시죠? 무척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본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께서 당시의 초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로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요한계시록 이런 모든 내용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허락된 하나님의 충만함이 채워지는 그날까지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성경 말씀의 증언인 것입니다. 그러면 금방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동의와 받아들여짐이 있으실 것입니다. 교회가 이만큼 중요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왜 문제가 발생하는가? 자라는 과정이기 때문에. 연정님, 소우리를 낳아서 키우시는데 소우리가 한 번도 문제를 만들지 않던가요? 그렇지 않죠. 아프기도 하고 때도 부리고 또 심한 경우에는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아직은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아프게 할 수도 있죠. 재현님은 우리 중에 가장 그것을 피부로 많이 느끼시죠. 세 자녀를 키우시려니 저희 교회 사무실에 큰 구슬이 있는데 그 구슬에 우리 성도님들 삶이 다 보이거든요. 전쟁도 그런 치열한 전쟁이 없습니다. 눈 뜨자마자 시작돼요. 눈 감을 때, 아니 눈 감아도 새벽마다 벌떡벌떡 일어나 아빠 엄마의 가슴을 놀래키는 어린 자녀들, 자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결코 포기하지 않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피를 쏟아내시기까지 아낌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드러내시기를 기대하시며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포기 아니하시고 주저하지 않으시고 결코 타협하지 않으시고 멈추시지 않으시고 양보하시지 않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전 인격을 닮아가는 자리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갖고 있는 교회의 본질적 내용이며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며 교회가 이루어야 할 목적지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이 몸담고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묶여 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 이렇게 크고 넓고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역사가 증명하지요. 인류의 역사가 스스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근간이, 교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목사님이요? 장로님이요? 어림없는 이야기죠. 누구누구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초가 되어, 그분이 근거가 되어, 그분이 내용이 되어, 그분이 모든 것이 되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자녀가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만남과 연결됨을 통하여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의 환경은 어떤 것으로도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하기 어려웠습니다. 좋을 것이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억압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힘겨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발각되면 맹수의 밥이 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장작더미에 묶여 화형에 처하는 그러한 극한 상황까지도 가야 했던 성도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아니, 이 편지를 쓰고 계시는 사도 바울께서도 로마의 감옥에 갇혀 연금 상태에 계셨던 상황입니다. 모든 환경이 기뻐할 조건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현실은 만족하고 감사할 환경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제가 다시 말씀드리니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아멘 잘못하시면 큰일 납니다. 잘 생각하고 아멘 하셔야 돼요. 그만큼 어려웠었습니다. 오늘의 저희의 현실 상황보다 더 갑갑했습니다. 오늘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만나는 불편하고 답답하고 갑갑하고 어두운 현실 가운데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니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이들에게 넉넉함과 사랑과 배려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어두운 현실, 대통령이 부재 중인 한국 현실, 트럼프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현실, 핵 실험을 언제 할지 모르는 어두운 현실, 외국에서는 한반도에 전쟁이 날 거라고 전화를 주고 있는 상황, 월급 빼고 다 오르는 현실, 연휴지만 막상 어디를 선뜻 가기가 조심스러운 현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같은 공동체의 지체에게조차
지갑을 열어 카드를 꺼내 우리 이거 사 먹자. 내가 오늘 삼겹살 한턱 쏠게 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러한 우리의 현 주소. 이런 속에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오늘 아멘이 무척 다양하게 나오시는데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지금 아멘이 나오질 못하고 있어서 훌륭한 우리 돌봄의 가족들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현실적 상황은 하나도 좋을 게 없는데 기쁨과 넉넉함과 배려와 감사, 이게 그렇게 쉽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내용이 되시고 그분이 머리 되신 곳입니다. 현실을 넘는 답을 갖고 계시고 승리를 갖고 계시고 죽음을 깨트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전 생애와 인격의 주인이 되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출발되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환각제 하나 먹고 오늘 난 기뻐, 난 너무 감사해, 내 카드 마음껏 써, 이런 행동밖에 하는 게 그게 아니고 분명한 이성과 현실적 상황과 납득할 수 없는 답답함 속에서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의 승리와 자신의 모든 몸과 전 인격을 쏟아내셔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신분과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신분이, 지위가, 그 명예로움이 어디서 출발되었는지 놓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기초 위에 교회가 어떤 곳인지 빌립보 성도 여러분 스스로 함께 보여내십시오. 돌봄교회 공동체 여러분, 어두운 이 현실 속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답답한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지,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기다려주고 대접하고 함께 아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지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나타내 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골자인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상대방에게 웃음으로 대할 수 있는지, 무너져가는 현실 속에서 남편을 기쁨으로 용납할 수 있는지, 너무나 우울해하고 힘겨워하는 아내에게 먼저 피곤한 몸을 딛고 손길을 내밀어 오늘 자기 너무 수고했어, 애썼어, 고생했지 라고 말할 수 있는지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좋은 경험을 한 게 있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잘하지 못했는데 제 주변에 전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공부를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 항상 시험이 끝나고 오늘 시험 잘 봤어? 라고 물으면 동일하게 그 친구들은 주저함 없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잘 봤어. 웃으면서. 나 잘 봤어. 항상 자신 있게. 저는 그때 진짜 잘 본 줄 알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항상 물어보면 죽 썼어. 다 못 본 것 같아. 제대로 답을 쓴 게 없어. 저는 그때 그 친구들 진짜 공부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 나 잘 봤어 하는 친구들은 50문제 중에 5문제 분명히 알았고 45개는 하나도 모르고 다 찍은 친구들이었고, 나 못 봤어 죽 쓴 것 같아 라는 친구들은 50문제 중에 48개는 정확히 답을 알고 1개 내지 2개를 정확히 알지 못해서 정확한 답을 쓰지 못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불안합니다. 전전긍긍해야 합니다. 노심초사해야 하죠. 예수를 믿는다고 따놓은 당상이라고요? 그런 거짓말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 보는 수험생처럼 초조함으로 오늘을 허락해 주신 24시간이라는 시간의 영역 속에서 허락해 주신 내가 서 있는 오늘의 공간 위에서 불안함과 초조함과 두려움과 안타까움과 그러한 심정으로 내일 시험을 앞둔 수능생처럼 떨리는 마음으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최선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관용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궁극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형편을 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분의 구원의 완성,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의 자람, 만물 위의 만물의 충만함을 우리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허락하시는 약속,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을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아멘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함께 가시겠습니까? 아멘 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가시는 겁니다. 우리 돌봄 교회는 세상에 딱 하나의 교회입니다. 물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지상교회,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묶여있는 교회이지만 보여지는 측면에 우리 돌봄교회는 이러한 방향과 그 방향에 걸맞는 내용과 그 내용에 합당한 목적을 위하여 오늘도 분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다려 줄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일날 편안한 마음으로 예쁘고 멋있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오시지만 우리 목회자들은 한 주를 여러분의 삶을 위해 매일 기도하며 여러분이 어떠한 현실 가운데 놓여 계셔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승리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며,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교회 공동체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는 온 정성을 다 기울입니다. 단 한 분도 저희는 가볍게 소홀히 무시하며 여기지 않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애찬을 나누고 함께 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매일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셔야 하는지 아셨습니까? 그럼 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